말씀 앞에 저희가 함께 섰습니다. 말씀이 일하시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말씀 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절 말씀 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여전히 그들이 시내 광야에 있어요. 그죠? 여전히 시내 광야에 있습니다. 이때 그들이 지나고 도착했던 이제 광야가 시내 광야인데 요즘은 시나이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들이 뉴스 같은 데 들으시면 시나이 반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 시나이라고 하는 데입니다. 뜻을 보시면 좀 두 가지 뜻이 상반돼요. 하나는 진흙투성이 이런 뜻을 갖고 있고 또 하나는 빛나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저렇게 동일한 단어가 상반된 서로 뜻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해당하냐면 두 사람이 광야를 걸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광야를 대하는 태도와 또 다른 한 사람이 광야를 대하는 태도가 서로 다른 거예요. 그럴 경우에 어떤 사람에게는 진흙투성이의 광야가 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빛나는 광야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광야의 삶을 낭비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그때 나의 실수와 잘못된 선택이 이런 광야 속에 있다, 이런 식으로 광야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 아프기만 하죠. 차라리 내 인생에 없었어야 하는 시간이고 과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항상 불평되고 원망스럽고 힘들죠. 하나님의 구속사를 쏙 빼고 그렇게 생각하고 오는 마음이고 감정에 갇혀 산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이 광야는 이만한 선생님이 없는 거예요. 어떤 강의에서도 들을 수 없었고 어떤 책에서도 보지 못했던 이만한 책이 없는 그런 지혜와 또 그런 경험과 그런 경륜을 깨달음을 허락한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아보고 말씀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사실이 되고 하나님이 실제가 되는 시간, 이게 광야죠. 그러니까 광야가 이 존재도 빛나게 하고 이 사람의 삶도 빛나는 삶으로 그렇게 세워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요, 양을 치면서 광야에서 40년을 살아가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기다린 시간이다라고 바꾸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광야에서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시고 그리고 출애굽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 광야가 나로부터 어떻게 정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라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여러분 이 모세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모세가 계속 이 광야를 나는 양 한 마리 없이 이 장인어른의 양을 치고 40년을 모래바람 맞아가며 이 모양 요 꼴이 왜 됐을까 이렇게 살았다면 여러분 40년 뒤에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지 않으셨을 거예요. 이 40년 동안 충분히 준비된 모세를 보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모세의 광야는 그를 빛나게 만들었던 광야다라고 우리가 정의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편이 광야라고 생각하는 분들 있으시죠? 남편들이라고 왜 안 그러겠어요? 아내가 나의 광야다라고 생각하는 남편도 부지기수고요. 부모님이 나의 광야다 생각하는 자녀들도 있고 또 자녀가 내 광야다라고 생각하는 부모님들도 있겠죠. 다니고 있는 내 직장이나 내 직업, 그렇죠? 이런 것들이 내 학벌이 삶의 규모가 나의 광야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너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 광야는 어때요? 얼른 지나가고 싶은 거예요. 얼른 통과하고 싶은 것이고 이 광야가 얼른 끝나면 좋겠다 싶은 거죠. 이 광야는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어때요? 내가 방법을 찾아요. 내가 방향을 찾죠. 내가 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내가 이 광야를 어떻게든 정리해 보고 싶은 그런 시도와 도전들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딴 얘기일 수 있는데 여러분 을지문덕이라고 하는 살수대첩의 주인공인 장군을 아시죠? 세계 역사학자들이 우리나라 전쟁사를 좀 독특하게 본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유럽이나 또는 다른 지역의 전쟁이 벌어지면 침략군이 침공을 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전쟁을 하다가 침략군이 밀렸어요. 그래서 이제 본토로 철군을 회군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예, 건들지 않고 물러가는 거니까요. 국경 바깥으로 다 그냥 냅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조선, 고구려, 신라, 고려 이 한반도 우리 조상들에게 일어났던 한민족의 역사 가운데 전쟁은 전혀 다른 양상을 갖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 가장 많이 적군을 물리친 전투와 전쟁은 거의 다 여러분 이 침공했던 수나라 양제가 물러가는 때, 후퇴할 때, 거란이 후퇴할 때, 그 다음에 임진왜란 때 일본군들이 후퇴할 때, 이럴 때 전부 대단한 전과가 있었어요. 왜 그랬냐라고 하는 거죠. 왜 그랬냐? 그 여러분 결론이 뭐냐면 여러분 수나라 양제 같은 경우에는 612년 14년 이때 쳐들어왔거든요. 고구려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군대가 쳐들어왔냐면 118만 명. 예, 118만 명. 3,800만까지 기록이 돼 있어요. 문헌에. 예. 근데 그건 온전히 군인 숫자고요. 이 군인 숫자들 수발되는 보급 부대는 300만 명이었다고 해요. 그러니 400만 명이 쳐들어온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 군인들이 늘어선 그 길이가요. 이제 고구려를 쳐들어올 때 늘어선 길이가 960리. 요즘 키로수로 따지면 여러분 380km에 가까워요. 377km. 서울에서 대마도까지예요. 그 정도로 군대가 늘어서 들어왔을 정도니까 얼마나 많은 군대가 들어왔는지 알겠죠? 근데 거의 전멸했어요. 또 쳐들어왔거든요. 3번 쳐들어왔어요. 여러분 수나라 양제는 중국이 흩어져 있던 300년 동안에 그 나라를 300년 만에 겨우 통일했던 그런 대단한 황제예요. 근데 수나라가 세워지고 20년 만에 망했어요. 왜냐하면 고구려 3번의 정벌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냥 망해버리고 말았거든요. 왜 후퇴하는 거 냅두지 굳이 후퇴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군인들을 공격하려고 죽이려고 애를 썼냐면 여러분 중국이란 나라는 나라도 크고 사람도 많으니까 아무리 많이 죽어도 가서 몇 달 따독따독 하면 또 100만이 되고 또 공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고구려나 조선은 한번 전쟁을 치르고 나면 수습할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최대한 많이 죽여놓거나 사상자를 만들어 놓지 못하면 얼른 쳐들어오니까 우리는 체력적으로 경제력으로 보강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후퇴할 때 최대한 많이 손실을 입히고 죽여야 이제 시간을 버는 거예요. 한 3년, 4년. 그래서 고구려도 좀 보강을 해야 다시 저들은 또 싸울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일본군이 후퇴하려고 맘먹었을 때 부산포를 걸어 잠궜던 게 유신 장군이잖아요. 딱 걸어 잠그고 여러분 철수를 못하게 했어요. 명나라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일본이 철수 못했을 거예요. 근데 명나라 장수가 돈을 받은 거 뇌물을 잔뜩 받고 테러를 열어뒀기 때문에 왜군이 철수할 수 있었거든요. 만일에 그 명나라 장수가 테러를 열어주지 않았으면 유신 장군한테 일본군이 쫄딱 다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수나라든 거란이든 왜군이든 계속 오는 거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시간이 걸리게 만들어서 우리가 다시 준비 태세가 됐을 때 쳐들어오면 싸울 수 있으니까 그 시간을 벌려고 그랬다면 광야는 말입니다. 정복해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잘 유념하셨으면 좋겠어요. 광야는 감사로 살아내야 될 대상이다라는 거예요. 예. 광야가 정복해야 될 대상이 되면 광야에 사는 동안 우리는 혈기로 미움으로 불평과 원망을 무기 삼아서 이 광야를 내 방법과 내 힘으로 무찌르고
없애기 위해서 너무 아프게 살고요, 너무 울고 살고요, 너무 고통스럽게 살아야 될 세월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다윗이 13년 정도를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사울에 대한 분노, 자기 아내까지 다른 남자한테 줘버린 이 장인어른에 대한 분노로 살고, 내가 저 인간 꼭 죽이고 말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걸로 살았다면 다윗은 다윗이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시편을 보세요. 그 13년의 광야를 감사로 살아냅니다. 그렇죠? 감사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광야와 함께. 요셉도 노예라고 하는, 여러분 10수년의 그 인생의 광야를 감사로 광야와 함께 살아갔다라는 거죠.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다니엘 또한 어떻습니까? 오직 기도와 감사로 광야를 살아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광야 때문에 그분들이 진흙투성의 인생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광야로 인해서 빛나는 인생이 되어지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요.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여러분 광야를 지나서 그들이 어디에 도착을 했습니까? 산 앞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산 앞에 장막을 쳤답니다. 여기에서 저 산은 여러분, 아랍 사람들은 이 산을 뭐라고 부르냐면 예벨무사라고 불러요. 모세산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저 산이 무슨 산이죠? 신의 산이에요. 호렙산이기도 해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왔던.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신의 광야에서 광야가 빠지고 산이 붙었어요. 신의 산. 이해되시죠? 신의 광야에서 신의 산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신의 산에 도착하기 위한 그 과정이 신의 광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thinking, 묵상, 생각해 봐야 될 게 어떤 거냐면, 백성들의 마음과 모세의 마음이 남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야 구름 기둥이 멈춰섰으니까요, 야 여기서 오늘 밤 하루 자나보다 라고 생각한 거죠. 자, 근데 모세는 여러분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계속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어떤 거죠? 현실 때문이잖아요. 예. 계속 현실 때문에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혈기 부리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랬으니 또 아직까지 광야 지내오다가 산 밑에 장막 쳤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별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세는 마음이 정말 남다른 거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출애굽기 3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3장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러분 저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산 있죠. 그 산이 무슨 산일까요? 오늘 본문의 장막을 친 장소가 바로 저 산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에 들여보내기 전에 호레산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만나시면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뭐라고요? 저보고 호롤단신 저 강대국 애굽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라고요? 하나님 그게 말이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 듣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처음 들어봅니다. 이 모세의 반응이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절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별의별 변명을 다 하잖아요. 나중에는 저 말을 잘 못해서 못 갑니다. 하나님이 야, 너 말 잘하는 니네 형 아론 있잖니? 같이 들어가.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될 정도로 여러분 극구 안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세를 애굽에 들여보낼 때 하신 말씀이고 약속이 언약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맞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세상 사람들이 모두 비웃고 헛짓거리 하지 말라고 하겠지만 모세 잘 들어라. 하나님인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지만 절대로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지만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무슨 말이죠? 모세, 내가 너와 함께 있기만 하면 나 또한 너와 함께 있을 거기 때문에 야, 나는 모세인 너를 통해서 일할 거야. 이런 메시지도 될 수 있겠죠. 여러분 절 보시겠어요? 자, 이게 이제 광야에 대한 이해에서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가 이 안에 숨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받아내는 모세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데 있어서 받아내는 그 누군가가 한 사람을 구원시키고 한 가정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받아내는 그 누군가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선택하셨고 오늘은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거죠. 사람이든 현실이든 환경이든 받아내는 이 시대의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그 말씀을 보실래요?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 산이 무슨 산이라고요? 지금 모세가 서 있는 산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 3개월이라고 나왔죠? 개역 개정판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원어를 어역한 부분이 좀 있어서 정확한 번역이 안 되어 있지만 새 번역이나 여러분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정확하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게 50일 정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50일 전에 여러분 중에 한 분을 선택해서 야, 너 미국에 들어가 가지고 미국에 있는 250만 명이나 되는 그런 한국 사람들 탈출시켜라. 이게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50일 만에 그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산에 모세가 지금 다시 선 거예요. 여러분 그랬으니 모세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여러분에게 강야 있으시죠? 이미 지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지나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새로 생긴 광야 속에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 광야를 도대체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싶은 거죠. 여러분 열재앙이 있었고요. 홍해가 열렸고 반석에서 물이 나고 하늘에서 양식이 막 쏟아지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나일강이 핏빛으로 물드는 열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이 딱 시작됐을 때 모세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야, 되겠다 이거. 야, 이렇게 나일강에다 핏빛으로 물들었는데 바로가 이것 보고도 뭐 끔찍하지 않겠죠 싶었는데 바로가 끔찍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네 번째 재앙. 여러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한 10번째쯤 가기 전에 9번째쯤 되어졌을 때 여러분 모세의 마음에 이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안 될 수도 있겠구나. 그죠? 안 될 수도 있겠구나. 왜냐하면 9곳까지 재앙이 보통 재앙이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바로의 마음이 절대 돌아서지 않겠구나. 내 남편의 태도가 내 자녀의 삶이 절대로 변하지 않겠구나. 수도 없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모세 안에. 그리고 여러분들과 제 마음 안에 여러분 그 과정을 지나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앞에 홍해 바다가 있고요. 뒤에 이국 군대가 쫓아왔을 때도 모세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렇게 끝이 날 수도 있겠구나. 여기까지 그런 마음 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는 삶 여러분 안 가본 길이지요. 저도 잘 못 가봤던 길을 우리가 한 5년 전부터 걷고 있습니다. 옳은지 알겠는데 맞는지 알겠는데 여기저기 여러분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수도 없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왜 없겠어요? 야, 여기까지인가?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목사인 제가 사모인 제 아내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내가 뭘 잘못하는 게 있나? 이 구속사의 복음이 맞는데 옳은데 혹시 내가 뭘 잘못해서 이 구속사의 복음이 들리지 않고 보지 못하는 걸까? 그래서 여러분 또다시 공부했던 것들을 떠들어 보면서 내가 어디서 문제가 있는 걸까? 여러분 그렇게 나를 또 점검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될까 싶었는데 모세가 지금 하나님 만났던 호렙산 그 떨기나무 산에
와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출애굽을 말씀하실 때 모세가 좋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하나님을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그렇다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그랬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3장 13절인데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이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여러분, 저 말만 바꾸면요, 여러분의 현실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물을 수 있어요. 야, 네가 뭐라고 덤비니? 이 현실에 그럴 수 있거든요. 여러분, 사람도 저기다 집어넣으면 대입이 돼요. 야, 네가 뭐라고 나를, 뭐 그런 식인 거죠. 근데 14절 보시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러분, 15절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징언이라.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거죠. 샬라흐라는 단어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그분에게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앞에 섰을 때 항상 유념하시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실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당신 혼자 딸랑 와서 250만 명이 되는 우리 백성을, 이 강력한 애국 군대를 뚫고 우리 애국에서 탈출시킨다고요? 이 사람이 비싼 밥 먹고 웬 햇소리야? 야, 양반아, 미쳐도 곱게 미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반응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모세가 그때 뭐라고 말했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얘기했겠죠. 내가 잘나서 온 거 아니고요, 내가 내 방법으로 할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하나님 그분이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 그분이 하실 것입니다. 이거 왜 모세가 할 수 있는 말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보내셨고 하나님이 나를 그에게 붙이셨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내 방법으로 덤비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거두어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죠. 나를 하나님의 방법에 맡기는 것뿐이에요.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그냥 내가 순종하고 마중을 나가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다시 볼게요.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니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늘 여기 하룻밤 자나보다 싶었지만 여러분, 모세에게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시내 광야가 끝이 나고 시내산 앞에 딱 도착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시던 그 산에 다시 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랬을 때 여러분, 모세에게 확인된 게 어떤 거겠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겠죠. 야, 50일 전에 말씀하셨는데 50일 이후에 이렇게 되어졌구나. 물론 이 50일은 출발한 것에서 50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거 확인했겠죠.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는 확신이 본물 터지듯 모세의 마음에 솟아오르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너 그때 그렇게 안 간다, 못 간다, 싫어요, 여기까지만요, 5만 가지 말로 안 될 거라고 얘기했지, 힘이 들 거라고. 적어도 하나님, 내 현실은 달라요, 뭐 너 그렇게 얘기했지 않아? 그랬는데 지금 봐라,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되지 않았니? 뭐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확인을 하시고 모세는 모세대로 확인을 하는 놀라운 장면이 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여러분, 3절을 보십시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자, 여러분 보시겠어요? 자막에 누구에게 말하라고 하죠? 야곱의 집에 말하라고 하죠. 이제 저런 걸 보면 이제 의문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 조상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의 집에 말하고 얼마나 좋아요? 이삭의 집에 말하고 그 훌륭했던 요셉의 집에 말하고 그렇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다 이름을 빼고 야곱의 집에 말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하필 야곱일까? 이게 묵상 질문인 거죠. 왜 하필 야곱일까요? 야곱처럼 자기 혈기와 자기 방법으로 산 사람이 없거든요. 여러분 만일에 모세가 아니고 야곱을 호리산 떨기나무 앞에 불러서 야곱 보고 가라 그랬으면 야곱은 절대 안 갔을 겁니다. 야곱의 집에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처럼 비겁하고 약삭빠르고 계산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없거든요. 여러분 한 여자 때문에 14년 동안 14년을 하루같이 사는 일에 주저하지 않았던 여자의 사족을 못 쓰고 돈의 사족을 못 쓰는 그런 사람이 야곱 아니었겠어요? 하나님 그분의 신실하심, 하나님 그분의 계획하심, 관심 없습니다. 그냥 지금 이 현실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야곱에게는 아니었습니다. 야곱 걸음은요 콩가루 집안의 대명사입니다. 야곱은 가는 곳마다 집안을 콩가루 집안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형을 계획적으로 수십 년에 걸쳐서 의아스럽지 않아요? 여러분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20대 30대 청년이 아니에요. 70대 70대 72, 71 정도로 봐요. 그 나이 때까지 장자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사무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형을 속일까 아버지를 속여 장자권을 받을까 70년 세월을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하나님도 없고 그분의 부르심도 없고 계획도 없고 그런 사람이에요. 오직 자기 방법밖에 모르고 자기 시간표밖에 없는 사람, 자기가 어떻게 인생을 결정지어야 되는 사람. 그래서 야곱의 집에 말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야곱의 집에 말하라고 하는 것은 누굴 말하는 거겠어요? 우리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에게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네가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네가 들어야 되고 이 하나님의 정확하심 네가 들어야 되고 이 하나님의 확실하심 네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네가 경험해야 된다라고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호렙산에 다시 모세가 섰을 때 만감이 교차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모세는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이 될 것 같지 않은 일을 하셨구나.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의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하시는 거구나. 이런 거죠. 여러분, 이 대목을 송태근 목사님이라는 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에 걸려들었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에 걸려들었다. 왜냐하면 구원할 만해서 언약을 주신 게 아니고 야곱이 복중에 있을 때부터 이미 사실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야곱은 계속 자기 방법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과 언약에 은혜로 걸려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절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해가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해가시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아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이 들리는 사람이 있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없습니다.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좀 빠르고 늦음의 차이일 뿐이에요. 아시겠죠? 좀 빠른 사람은 자기 죄를 보면서 보지 못하는 사람을 받아내며 기다리면 됩니다. 좀 늦은 사람, 보지 못하고 들리지 않는 사람은 죽었다 하고 핏두성이라도 붙어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인생의 걸음의 길입니다. 여러분 3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여러분 뭐가 달라지지 않았어요?
야곱의 집에 말하고, 화살표죠. 조그만 화살표지만.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여러분, 야곱을 이스라엘로 누가 만드셨죠?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야곱의 이름의 뜻, 이 사기꾼, 비열한 사람. 여러분, 그런 뜻을 갖고 살았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야, 오늘부터 너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오늘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게 하나님의 집념이에요. 여러분을 부르셨으니 여러분을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집념이에요. 여러분, 끝끝내 하나님은 복중에 있는 야곱에게 말씀하신 대로 야복 강가에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광야, 여러분이 생각하는 남편이라는 광야, 자식이라는 광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집념으로 이끌어 가시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맨날 내가 틀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안 되겠는데 라고 말하고 제끼는 거죠. 여러분, 이 대목을 묵상을 하다가 영화가 한 편이 생각이 났어요. 진주만이라고 하는 영화. 제가 굉장히 재밌게 보고 그래서 두세 번 더 봤던 영화, 진주만. 거기 보면 갑자기 일본이 이제 하와이를 공격하죠. 미국의 항공모함들이 기착해 있는, 당연히 파람대가 다른 데로 빠져 있어서 이제 만일에 파람대도 같이 있어서 같이 다 공격을 당했다면 글쎄 세계 역사가 달라질 수도 있었을 만한, 갑자기 너무 많은 군인이 죽고 부상자가 생긴, 민간인들이 피가 생긴 거죠. 병원도 폭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병원도 난리가 났어요. 부상자들이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이제는 붕대도 없어가지고 간호사들이 스타킹을 벗어가지고 막 상처를 싸매야 될 정도의 그런 상황에 처져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 한 사람이, 여러분, 간호사 한 사람을 불러요. 정신 차려야 된다 너. 그러고는 립스틱을 하나를 줍니다. 그러고는 병원에서 한 30m 떨어진 길목에다 이 간호사를 세워요. 네가 보고 살릴 수 있겠다 싶은 사람은 이마에다 동그라미를 치고, 네가 봐서 안 되겠다는 사람은 X를 쳐라. 이 간호사의, 여러분, 직관적으로 쳐다보는 그 사람의 상태를 보고 동그라미를 치면 이 사람은 병원 안으로 들여서, 여러분, 링게를 걸고 급한 수술을 하고 약품을 몸에서 투여해서 살리지만 이마에 X라고 이 간호사가 쳐버리면 이 사람들은 병실 바깥으로 빼는 거예요. 그래서 몰핀을 줘요. 고통 없이 죽어갈 수 있도록. 그러니 여러분, 이 간호사가 얼마나 살뜰렸을까요? 자기가 동그라미 치면 살릴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X를 치면 아예 이 사람 죽으라고 빼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간호사의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강야만 만나면 X요. 안 돼. 이 사람 안 돼. 이 광야도 안 돼.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제일 큰 광야는 누군지 아세요? 자기 자신이에요. 회개하십시다. 자기 자신에게 X표 친 사람들 너무 많아요. 자기는 안 된대요. 자기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은총도 없대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X표를 치며 참으로 우울하게 침울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집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를 살리겠다. 내 아들을 죽여서라도. 그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집념이신 거예요. 그리고 살려내신 분이 지금의 광야 앞에 놓여있는 우리를 방관자처럼 보고 계시겠는가? 근데 우리는 립스틱을 들고 이건 안 되고 이 사람도 안 되고 이 가정은 안 되고, 그러면 우리가 X표를 치고 있다면 정말 회개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4절을 보십시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하신 건데, 그래서 그들이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똑같은 상황을 당하는데 보세요. 누군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안 보여요.
안 들려요. 그러고는 에이, 그럴 수 있죠. 뭐 우연의 일치 아닐까요? 그래서 여러분 4절 보았느니라 라라는 단어는 저렇게 의미심장한 뜻이 있어요. 제가 의역한 거 아니고 원어 성경에 있는 사전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첫째, 하나님의 보낸 사자들에 의해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해하고 믿음으로 수용하는 것, 그게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힘들었지만 이런저런 핑계를 댔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했죠. 그럼 믿음으로 애굽으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두 번째,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정말 립스틱을 가지고 이건 안 돼, X표를 딱 치고 내 인생에서 제껴버리고 싶은데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약속 때문에 아멘,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받아낼게요.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하며 감사함으로 이 광야를 지내갈게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뜻을 보세요. 결론.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분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시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준비해 가시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보이는 것, 들리는 것은요, 우리가 소풍 가서 맨날 하는 거예요. 소풍 가서 점심 먹고 맨날 하는 게 뭐죠? 보물찾기 아닙니까? 은총 찾기예요. 보이면, 들리면 보세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총이고 저것도 하나님의 은총이고 이것도 하나님의 은총인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회개했어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왜냐하면 정말 여러분 정직하게 제가 결혼을 너무 잘못했어. 그때 더 말렸어야 되는데 싶은 사람이 왜 없겠어요? 있거든요. 근데 회개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힘든 아내, 그렇게 힘든 남편, 그게 하나님의 은총일 수 있겠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 힘들게 지나고 있는 그 광야가 하나님의 은총일 수 있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가장 보배로운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저런 아버지를 만나서 이런 괴로움을 당하나 싶었는데 그 아버지 아니었으면, 그 남편 아니었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었을까? 그러니 그 남편 때문에, 그 자식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다면 그 남편과 그 자식이 은총 아닙니까? 맞습니까? 은총 맞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당하는 그 남편이라는 광야, 아내라는 광야, 재정이라는 광야, 하나님의 은총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총 속에 들어있는 놀라운 하나님 그분의 계획하심이더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야, 그때 그 결혼을 말렸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 지체에게 계획이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시킬 수 없는 계획이 그에게 있기에 그만한 은총을 그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요즘 믿어지니까요, 고난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광야를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집사님에게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보물이 찾아지기 시작한 것이죠. 따라하십시다. 없는 게 아니라 안 보이는 거다. 그러니 다 놓치고 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총을 다 놓치고 사는 거예요. 예. 아프리카 유럽인들이 처음에 들어갔을 때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공기놀이를 하는 거죠. 깜짝 놀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못된 남편이라는 하나님의 은총을 공기놀이하고 끝내는 것처럼 끝내려고 하고, 우리는 못마땅한 내 현실을, 하나님의 은총을 공기놀이하고 있다가 영수가 밥 먹어라 하는 순간 길가에 던져버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곳곳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보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 잘 아는 여러분의 말씀이 떡하니 깨달아지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그전에는 핵심 단어가 이게 아니니까 다른 걸 생각했는데 이 말씀을 보다가 깨달아지니 사람이 핵심이에요. 사람이. 여러분, 한두 사람이 본 게 아니에요. 밭에 감춘 보화를 다 봤어요. 근데 이 한 사람만 보이니 들리니 이 은총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 밭의 반주인 저 보아는 여러분이 겪고 있는 광야요,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밭의 감추인 보아, 저것이 하나님의 은총일 수 있음을 보는 믿음의 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말씀의 전개가 기가 막혀요. 놀라워요.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무슨 뜻일까요? 앞에서 야, 그 광야가 은총이다 막 말씀하신 다음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는 거죠. 야, 그런 고난과 광야 속에 있지만 세계가 다 나에게 속하였나니, 저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이 광야도 저 광야도 이 문제도 그 사람도 전부 나의 주권 속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할렐루야,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의 고난과 광야의 산보다 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야,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 안 그래도 돼요. 근데 저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 보고 들으라고, 우리 보고 믿으라고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이야. 야, 그 고난의 주인 하나님 나야. 이 말씀을 계속하고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다음 주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모세를 아까 불렀잖아요. 하나님은 산 꼭대기에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산 아래에 있으라고 그랬어요. 그 경계를 넘어서면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산 아래에 있어야 돼요. 그럼 모세와 아론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왔다 갔다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얘기해 주고 또 올라오고. 이게 제사장이에요. 이게 제사장. 자,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며 이제는 제사장들이 없어도 예배할 수 있는 만인 제사장이 되어졌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제사장, 나도 제사장인데 그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누군가를 받아내는 사람으로 세워진 제사장이다라는 거예요.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라고 말하는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부르심이고 우리의 사명이다.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은요, 누군가를 위해서 죽어지고 누군가를 위해서 사라지고 누군가를 위해서 피 흘리고 제물이 돼야 되는 것이 제사장의 신분이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은 가정으로 돌아가시고 직장으로 돌아가시면 그 누군가를 위해서 피 흘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 누군가를 위해서 제물이 되어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이게 제사장적인 부르심과 본이십니다 라고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보시기 오른쪽에 슬로건이 붙어 있는 것처럼 내가 살아나서 살리는 그런 인생과 삶,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3절로 14절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음까지 드러나느니라.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이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에 흔들리지 마시고 고난에 흔들리지 마시고 불과 50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모세가 감격하여 그 하나님을 확인하고 그 신실하심을 확신했던 것처럼 삶의 모든 여정 속에서 동일한 그런 하나님을 확인하고 확신해가는 그런 삶의 여정,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말씀 붙잡고 한번